안녕하세요. 제가 마스크를 벗어도 될까요? 네. 좀 답답해서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88년도에 제가 장희동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승동 전도사님이 계셨고, 제가 청년을 맡고 있었고, 안교장님으로는 홍선선 목사님 사모님, 장미자 사모님이 안교장으로 수고하셨고, 찬양대장으로는 박성열, 기억나시나요? 노래 잘하는 테너 가수. 네,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뵈니까 그때 계셨던 분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도 오랜만이라서 잘 못 알아뵙겠는데요. 그러다 이제 저희 아이가 벌써 37살이니까 거의 35년 만에, 늘 장희동은 저희 마음에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제 신앙의 어떤 이렇게 뿌리가 좀 놓여졌던 곳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때 장희동에 살 때가 아마 가장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같아요. 그런데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축복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한 100여 명 있었는데 아마 그 중에서 한 6, 7분 정도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정영규 목사 선교부장도 장희동 출신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재경 목사님이 주말 부흥회를 좀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또 반갑기도 하고 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오늘 아침까지도 아무 준비도 안 했어요. 그냥 머릿속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생각은 많이 했었지만 정리를 해서 왔습니다. 오랜만에 지하철을 한 1시간 20분을 타고 동대문에서 또 1호선으로 바깥하고 회기역에서 내려서 열차빵집이 거기 있었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장희동 교회가 아마 이제 착공이라 그러죠? 착공을 할 때쯤이면 저는 은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듣기로는 한 2년 정도 있어야, 그죠? 착공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저도 올해 지나면, 올해 빼고 2년이니까 25년 2월에 은퇴가 되니까 아마 이번 만남이 아마 여러분들을 뵙는 것은 또, 공식적인 것은 또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장희동 쪽에서 살 생각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평택에서 살기 때문에 저희 두 아이들을 다 장희동에 있을 때 어린 시절을 그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또 가장 좋아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또 말씀을 나눴을 때에 위로가 됐고 또 동기가 됐고 격려가 됐던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를 선정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익히 또 들었던 말씀일 수도 있고 많이 대했던 성경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큰 대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장희동 교회 성도님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피차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들어오는데 찬미 소리가 너무 우렁차고 커서 한 해 한 500명은 있나 보다. 그리고 들어왔는데 500명이 아니고 10분의 1 정도 이렇게 찬양 소리가 크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 스타일이 제 스타일입니다. 우리 이은자 집사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늙은 것 같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 엘코마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좀 생소한 단어죠. 이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 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저에게 힘이 되었을 때도 이렇게 지치지 않도록 주었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제가 요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엘코마이라든지 이런 헬러가 많이 나오는데 동사입니다. 동사인데 우리 일반 성도들은 그 단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를 못하죠. 그죠? 이 목사님들이나 원어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봉사를 하고 유대를 떠나서 어디로 가시려고 하냐면 요단강을 따라 저 위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시려고 아마 지난밤에 의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랑. 제자들이 뭐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보지 않겠어요? 성경에는 기록 안 돼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일은 일찍 갈릴리로 올라가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계획을 갖고 이제 아침을 맞이했는데 여기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그래요. 가려고 하는 순간 뭐 몇 발자국 가서 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새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것을 이렇게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출발하려고 하는 찰나.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요단강을 따라 올라가야 편해요. 길이 좋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샌들을 신고 있으니까 이 강줄기를 따라 약간 평야지대를 따라 올라가야 편한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는 이 갈릴리를 놓고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약간 산악지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가장 높은 지역으로 볼 수 있어요. 거기로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굉장히 단호하세요. 근데 이 통과하여야 하겠다 이 말이 이 엘코마이라는 말이에요. 하겠는지라 이 말은 그래서 엘코마이라고. 근데 이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원어 사전을 살펴보면 어떤 뜻이 되어 있냐면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리로 나는 꼭 가야만 하겠다 그 뜻이에요. 영어 성경은. 근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아마 그날 아침이든지 그날 저녁이든지 예수님이 깊은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명상을 하시다가 이 아마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한 여인의 마음을 살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의 마음을 검토했다 그랬어요. 살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로 사마리아로 가시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어떤 중차대한 어떤 사람의 생명적인 그런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길을 택하지 않고 이 돌짝밭길인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유대와 갈릴리 사이가 약 한 140km 정도 되는데 사마리아는 중간 지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약 80km가 정도 되는 거예요. 70km, 80km 정도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일찍 출발했다고 해도 낮에는 뜨거우니까 아마 서늘할 때 다니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출발을 해도 군인들이 1시간에 부지런히 걸으면 이 행군 속도가 4km예요. 그럼 40km면 10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70km, 80km면 몇 시간을 가야 합니까? 20시간은 가야 그 거리,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부지런히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도착한 시간이 정오였다. 그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곳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님이 철퍼덕하고 우물가에 아무도 없는 걸 알고 어떻게 했다고 했냐면 철퍼덕 그냥
주저앉았다 이렇게 됐어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뒤로 넘어졌다, 뭐 이렇게 널브러졌다, 뭐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누가 왔어요? 한 여자가 정오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썸머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다 쉬는 시간인데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온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붙이죠. 그래서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 여인도 뭐를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동네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복음이 그 지역에 선포가 되죠. 그래서 이 통과해야 되겠다는 이 말이 디엘코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오늘 교회에 오시기 전에 아침부터 그냥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은 사실은 이 디엘코마이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전에는 멈추지 않고 늘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몰랐지만 그 디엘코마이의 역사 속에서 오늘 나는 그 예수님의 이 돌보시는 그 시선 속에서 나는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대답을 잘해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장, 여긴 없는데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아니오라고는 안 했다. 늘 예수님도 뭐 하고 사셨다? 예만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늘 예만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예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을 믿고 아멘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했다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인데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성경 66권에 보면 직접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할 때 하나님은 뭐를 받으시냐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돌리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왜 온 것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까? 9분이 대답을 안 하세요. 그 말은 4분의 1이 대답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하시면 평상시에는 얼마나 대답을 안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더 뒤에 읽어보면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면서 그 아멘을 할 때 하나님은 또한 그 아멘하는 백성들에게 인치신다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인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내 거야, 백성이야 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귀찮은데까 뭐로 받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인은 꼭 받아야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하실래요? 하나님의 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받아야 한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멘으로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들? 영광 돌리는 사람들에게 인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영광은, 아멘은 어디서 합니까? 시장에 가서 콩나물 사러 가는데 이은자 집사님 얼마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처음엔 700원이라고 해놓고 그냥 500원, 200원 깎아줄게요. 500원 하면 아멘 그럽니까? 왜? 너무 감사하잖아요. 깎아줬으니까. 안 그러죠? 시장통에서는 절대 우리는 안 해요. 어디서만 해요?
교회 아무 때나 오나요? 언제 와요? 그렇죠. 예배 때 오는 거예요. 구별된 장소에,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예물을 가지고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유일하게 빠지지 말고 해야 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가 뭡니까? 아멘입니다. 이 말은 예배하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그 아멘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누구 거다? 내 백성이다 라고 인치신다는 거예요. 인 받아야 합니까? 그래도 대답이 작으시네요. 따라서 하시죠. 저는 어차피 주말 부흥회로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 뭐 저래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저는 제 소임만 다 하면 돼요. 자, 따라서 하십시오. 아멘하고 살래? 안 하고 죽을래? 우리 목사님이 저를 몇 안 되는 뭐 복음 목사라고 소개를 했으니까 뭐 소개를 받았으니까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아멘하고 살래? 안 하고 죽을래? 이 말은 예배하고 살래? 예배 안 드리고 구원 못 받을래도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아멘 한마디 못 한다면 이 아멘은 속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편하고 좋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자가 마음에 들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영역에 성도들과 예물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가서 아멘을 안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모님. 백성 중에서 끊어졌어요. 이 단어는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시편 136편부터 150편까지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라고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나오면 반드시 붙어 나오는 단어가 그래서 시편 그 136편도 맨 뒤에 다 뭐로 끝나요? 아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멘 해야 합니까? 그래놓고 인치시고 그래놓고 또한 그 보증으로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성령 받아야 합니까? 아유, 좀 커지시네요. 네, 하도 설교를 들어서 그래요. 그죠? 성령 안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 안 받으면 우리 품성이 변화될까요? 품성 변화 안 되면 예수님 오실 때 과연 그 자리에 구원의 대열에 있을 수 있을까요? 솔직한 말로 말하면 힘들어요. 아, 카메라가 저기 있는데 제가 일리 왔군요. 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뭐 여기 이렇게 장소가 좀 협소해도 뭐 여기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성전 아닙니까? 맞죠? 그곳에 누가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임하는 거 맞죠? 근데 그 백성들이 입 꽉 다물고 아멘을 안 하면 속으로 하는 거는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아멘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하고 내일만 아멘 잘 하세요, 그러면.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즉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또한 그 백성들에게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아멘 세 번만 해볼까요?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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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시켜서도 안 하면 자의적으로 할까요? 그러니까 아멘 잘 하십시다. 우리 장희동 교회 하면 아멘 잘하는 백성들. 그래야 새로운 사람들이 훅 달아오를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조용하면 그죠? 새로 오는 물도 뜨뜻한 물에 들으면 금방 어떻게 돼요? 금방 미지근해지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2년 동안 이곳에 뭐 1년 머무를지는 모르지만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역사를 이루시고 새로운
큰 대업을 시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시작이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저 좀 체면 차리느라고 작게 하는 거예요. 이제 3일만 지나면 크게 할 텐데 이은자 집사님 누구보다 저를 아신대, 그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또 이런 단어가 비슷한 게 나오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세 라고, 이 가실세라고 하는 단어는 포오류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명을 가지고 가셨다 그런 뜻이에요. 신학적인 의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적은, 가시는 길은 그냥 가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시기 전에 다 살펴보시고 당신께서 가셔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곳에 꼭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장희동 교회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됩니까? 안 오셔도 해결됩니까? 이제 살만하시는군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할까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세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니까 관을 하나 메고 나오죠? 어머니가 울면서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고 난 다음에 가서 예수님이 그 관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청년 보고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고 해요. 그 뭐라고 하신 그것을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한 거예요. 내가 당신의 아들의 관에 손을 얹어도 되겠느냐? 내가 당신의 아들에게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느냐? 라고 그 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해요. 왜냐하면 그 죽은 청년은 아직 예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그 여인의 어머니의 허락이 있어야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시고 싶으셔도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허락을 안 해드리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 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멘이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히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뜻만 아니에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빨리 하나님과 내가 계약 맺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문서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계약한 거 빨리 뭐 해달라고? 빨리 이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촉구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 많이 있습니까? 그건 계약 문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모든 문서에 우리는 사인을 한 것과 똑같아요. 아멘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단어 중에 최고 100% 긍정 언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 중에 100% 긍정 언어가 있다면 아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아멘을 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 더 하시죠. 아멘하고 살래? 안 하고 죽을래? 크게 하세요. 시작.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지금까지는 괜찮다. 지금까지는 괜찮다. 지금부터 아멘하면 되지. 옳거니?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지금까지 잘 안 했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뭐 하면 돼요? 잘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지금부터 잘하는 우리 장희동교회 성도들이 됩시다. 이왕 하나님을 믿고 살 거. 우리 어차피 이 성전 안 떠날 거잖아요. 하나님 안 떠날 거잖아요. 길을 막아도 교회 올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아멘은 안 해요?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정문 앞에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게 와놓고 뭐는 안 해요? 100% 긍정 언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빨리 이행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아멘이.
그러니까 이 아멘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를 위한 겁니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난 아멘 안 해요. 왜요? 아멘 하면 목사님 설교 잘하는 줄 알고 기고 현장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오해를 해도 아주 단단히 오해를 하는. 아멘은 목사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멘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지금 제가 드리는 거는 보너스예요. 아멘을 잘 하셔서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할래요 말래요? 아예 할래 말고 말면 그만둬요. 그러면 해야 됩니다. 아멘하고 살아야죠. 아멘 합시다. 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오늘 나 별로 기분도 안 좋은데 그 기분 안 좋은 거 아멘으로 터뜨리라고 그냥. 아셨죠? 예수님이 행적은 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무데도 그냥 가시지 않았어요.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께서 예수님을 지금 가장 필요로 하신다면 예수님은 꼭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아멘? 그게 이 디엘코마이라는 말이에요. 하나 더 보고 본문으로 갈게요. 요한복음 5장 5절 6절에는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그 안식일인데 38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 예수님의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많은 이야기 중에서 딱 두 가지만 골라가지고 오늘 하고 내일 안식이라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길어져도 지루해하지 마시고 지루하다 싶으면 아멘 하십시오. 네. 그래도 집에 가면은 제가 제일 늦게 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좀 그거를 위로 받으세요. 네. 그렇다고 제가 뭐 많이 오래 넘지는 않습니다. 자, 시편 14편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뭐하사? 이런 말씀들, 예수님의 이 디엘코마이, 엘코마이, 포류마이, 에이도 이런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알아. 그리고 아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치시고 성령을 주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굽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엎드려서 자세히 보시는 거예요. 그 보시는 그 사람들 속에 누구도 있었을까요? 나도 있었어요. 맞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다. 우리 안산교회도 그렇지만 장희동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할까? 나에게 얼마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할까? 아멘 하고 싶어서 얼마나 발걸음이 종종걸음으로 성전으로 향할까? 이 성전 대업을 앞두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의 예수님이라고요? 나의 예수님이에요. 힘을 냅시다. 네, 옆 사람에게 하시죠. 힘을 냅시다. 저보고 하지 마시고 옆 사람 보고 시작.
사실 설교는요, 저 혼자 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주고받아야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저의 설교를 완성시키는 거니까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누가 오셔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럼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을 잘 못 만났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뭐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멘도 참 시시하게 하고, 그죠? 대충 하고, 그죠? 이실직고 해요. 마스크 썼다고 제가 못 보는 줄 알아요. 다 봐요. 목회를 거의 30년을 해가니까요. 다 보여요. 마스크 속에도 웃는지 우는지 다 보여요. 이렇게 하시는 건 뭐 하려고 하냐면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5장 제가 명동거리를 한번 가봤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가만히 서 있는데도 가요. 아마 이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이 장정만 5천 명이었다고 했으니까 어린아이, 이 부녀자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보통 뭐 한 2만 명, 3만 명으로 추산하는데 거기요 아무리 힘든 사람들과 있어도 못 뚫고 가요. 밀고 들어오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때에 그날이에요. 그날 이 12년 동안 혈루증, 피가 나오면 멈추지 그죠? 자, 이 여인의 증상은 어떠냐면 많은 의원에게 진찰을 받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약을 한 보따리씩 줘요. 여러분, 약 한 보따리씩 한 주먹씩 먹는 것이 쉽지 않죠. 그리고 있던 것도 어떻게 했어요? 약값으로, 진찰비로 소진을 했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뭐 했어요? 내일 죽어도 모레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쇠약해져 있는 거예요. 혼자서 걸어갈 수가 없어. 자, 이런 차예요.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를 받으려고 가진 것 다 대가를 지불했어요. 근데도 낫기는커녕 더 심했어요. 오늘 제가 오전 10시에 한 집사님, 우리 환자가 하나 있는데 백혈병 환자인데 수술을 해서 거의 다 났어요. 근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다시 재발이 됐어요. 저희가 뭐 안수기도도 하고 또 좋아졌는데 오늘 저한테 연락이 온 것이 이제 재발이 완전히 돼가지고 의사가 석 달밖에는 살 수가 없다. 골수 이식을 새로 해도 5% 성공률밖에 없다. 제가 전철 타고 오면서 계속 눈 감고 그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 아까운 주의 딸을 데려가시렵니까? 계속. 근데 들었는데 이은자 지사님이 시편 91편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왜 또 이은자 지사님 또 그걸 얘기하시나?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 앉아가지고 그 집사님 이름을 넣어서 그 기도를 했어요.
그 집사님에겐 제가 인간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은 하시지 않겠냐 하고 위로를 했는데, 아마 이 여인도 이 집사님도 그 백혈병 여러분 얼마나 치료비가 비싼지 몰라요. 그냥 뭐 돈이 막 물 쓰듯 써야 돼요. 이 여인도 그런 것 같아요. 자유, 이 회복이죠. 했어요. 모든 걸 대가로 내주어야 했어요. 근데도 낫지는 않았어요.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시작. 그 여인이 더 이상 자유를 얻는 대가를 치룰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외부로부터의 모든 도움은 아무도 여인을 돌아보지 않아요. 이 여인은 뭐 시간을 투자했고 돈을 대가로 지불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은 병을 낫지 못했을까요? 왜 더 죽을 만큼 심각해졌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불행하게도 이 여인의 주변에는 뭐가 없어요? 이 여인의 병을 치료해 줄 능력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그냥 돈을 수억을 갖다 줬어요. 백혈병 치료하려고. 근데 안 나요. 현대 사회는 그거를 능히 해결해 줄 만한 뭐가 없어요. 능력자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여태까지 능력자를 못 만났어요. 그러던 차에, 자, 팔과 파란 글씨,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어떤 소문이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이요? 예수님은 능력자라는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도 며칠 만에 열병으로 앓던 베드로의 장모도 어떻게 하고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이고 그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인성의 과부를 살리고 뭐 능력자의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능력자의 옷자락을 뭐해도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 하고 죽을 힘을 다하여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오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10발짝을 갈 수 없다고 해도 이 여인은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고 집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더 볼 것도 없어요. 망설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멘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체면 차릴 것도 없어요. 아멘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데, 영광 돌리면 인치신다는데,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한 달 있다가 까먹고 안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내일 아침에도 또 잊어버리고 안 하실래요? 그 말은요, 아직 우리가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갈급함, 인을 받아야 된다는 갈급함,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간절함, 성령을 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 구합니까? 구하긴 구해요. 안 구하진 않아요. 근데 정말 간절합니까? 저는 알아요. 장기독교 성도님들이 재개발 그 성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전력을 다했는지 전 알아요. 거기엔 전력을 다했어요. 근데 성령 받는 일에는 어때요? 솔직히 말하면 물어보나만 하죠, 뭐죠. 여러분, 더 볼 것도 없어요. 이렇게 확실한 것을 내가 알게 되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 능력자의 소문을 들었을 때 자기의 병을 이 사람이라면 충분히 낫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가다가 죽더라도 뭐 해야 되겠다? 예수한테 뭐 해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하고 길을 나서는 거예요. 아멘? 죽을 만큼 힘든 길이에요. 가다가 혈병 앓는 여인이 돌 맞아요. 나와서 돌아다니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집에 나온 거는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누릴 때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오는 게 저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매 순간이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열정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고 노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 초년 때의 그 열정적인 신앙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많이 없어졌다고 인정하시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라도 잘합시다.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역사를 어디서부터? 장희동 교회에서. 이 시조사 지하에서 시작하자고요. 아멘? 이 아멘이 메아리가 돼서 또 퍼져나가고 또 퍼져나가고 예수의 소문이 마게도니아까지 퍼지는 그런 역사가 이곳에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두 번 아멘 합시다. 시작. 목사님, 제가 우리 아멘 소리가 작은 게 마스크를 씌워놔서 그래요. 알아요, 제가. 에어싸 막 밀어요. 이 여인이 가는 길이 순탄하지가 않아요. 뚫고 갈 수도 없어요. 그죠? 자, 그 최악인 상태인 여인에게 있어서 그 많은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 뭐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믿음을 가졌어도 현실이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지금 광명교회는요, 관리 처분을 받았어요. 70평 땅이에요, 거기가. 큰 대로변이에요. 5평, 10평, 10평 준대요. 관리 처분 나왔어요, 벌써. 이번 안식일 날, 지난주에 저희가 한 350명 가서 했는데 시장이 온다고 해서 갔는데 안 왔어요. 근데 이번 시장이 당선이 됐어요. 그 시장이. 근데 이번 안식일 날 오겠대요. 그래서 지역 교인들에게 또 와달라고 하는데 이젠 다들 지쳐가지고. 좀 광명교회가 지금 닥친 문제가 엄청 커요. 해도 방해물이 너무 커요. 마치 이 여인의 이 입장과 비슷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뭐 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공동번역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옷자락에 뭐만 해도 손을 댈 수만 있다면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성전 나올 때 내가 정말 작은 목소리라도, 내가 부족한 나일지라도, 죄인일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 줄기 영광이라도 돌릴 수 있다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모이기 시작한다면 금방 부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부흥 될 거라고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주시길 바라요. 이 여인은 그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과정은 뚝 잘라버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뭐하니? 여러분, 이 상황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을 만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이건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이해가 안 간다 하고 봤더니 이 와서라고 하는 단어에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와서라는 단어가 엘코마이예요. 이 단어가 엘코마인데 이 말이 뭐냐면 이 여인이 혼자 간 게 아니고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출발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보시고 내가 가야만 해결되겠다는 그걸 아시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가고 예수님도 뭐 하고? 오시고. 따라서 하시죠. 여인도 가고 예수님도 가시고 가고 오고. 크게 가고 오고. 딴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건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예수님, 이 여인이 오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시고. 이게 엘코마이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실까요? 그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주의 성도들에게로 예수님이 오실까요? 이 엘코마이의 역사는 2000년이 흐른 지금에도 계속되고 있다. 힘을 냅시다. 그럼요. 저는 이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서로 왔어요. 이 여인이 정신을 차려서 보니 누구의 옷자락 같아요? 엎어져 있는 자기 몸을 뭔가가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이 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예수님의 옷자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이 엎드려진 곳을 가가지고 이렇게 당신의 옷자락을 이렇게, 그때는 두루마기잖아요.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거의 지나갔을 쯤에 이 여인이 인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옷자락에 만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가서 야 나 와서 옷 만져 그러지 않고 참 예수님 참 그죠? 미안해하고 쑥스러워할까봐 그냥 슬쩍 어떻게 해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이렇게 그 여인의 몸을 이렇게 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늦게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걸 느낀 이 여인이 그 세상을 잡은 거예요. 급하게. 여인이 간 게 더 많아요? 예수님이 간 게 더 많아요? 어쩌면 이 여인은 진짜 몇 발짝도 못 갔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발과 눈과 귀와 손을 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누구에게로 향하여 가요? 여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당신이 안 가면 해결이 안 됩니다. 너무 간절하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다 같이 시작. 너무 간절하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 간절함이 저는 우리 재림교회가 제일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반 교회 가면 막 교회가 천장이 들썩거리는 것 같아요. 아멘도 우리보다 100배나 잘하고. 그죠? 숫자는 상관없어요. 우리의 열정이. 여러분, 열정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한 번을 예배 드려도 좀 뜨거운 예배.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절절함이 있는 찬양. 아까 들어오는데 그 찬양이 너무 나의 하나님 한테 제가 아주 가슴이 벌렁벌렁. 여기 나와서 같이 노래하고 싶은데 땀이 나가지고 안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깨우는 우리 장계동교회 성도들이 되십시다. 우리 멈출 거 아니잖아요.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시대의 소망의 343쪽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자의 일생 믿어왔던 믿음이 그 한 번 만지는데 올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안식일에 또 예배 드릴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안식일에 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드리는 예배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매 안식일마다 뭐해? 올인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맞습니까? 왜 우리 재림교회 기적이 없습니까? 집중 안 해요. 아멘도 안 하는데 뭘. 왜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하는데도 안 하는데 뭘. 얼마나 안 하는지 몰라요. 탁 앉아가지고. 그리고 뭐 끝나거나 뭐 했는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아멘 시키지 마세요. 정말 그냥 자루 씌워놓고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어쩌면 아멘은 우리의 의무 아닐까요? 맞죠?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누가 영광 돌려요? 그죠? 그럼요. 자, 영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공동번역은 만졌을 때 자기에게서 기적의 힘이 나간 것을 아셨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은 Jesus felt energy discharging이라고 했어요. 이 discharging이라는 말이 방전됐단 말이에요. 소진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간적으로 뭐 했냐면 힘이 다 모여서 다 빠져나가가지고 배터리 방전된 것처럼 예수님의 힘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여인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의 만짐에 올인한 거예요. 올인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번 우리 여인에게 멋있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멋있다. 하랄 때 하세요. 시작. 네. 멋있다. 우리도 저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집중합시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결과를 주시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으니? 어떤 믿음? 일생의 집중을 뭐하는? 그 예수님의 옷만짐에 집중하는 그 믿음이 이 여인을 뭐 했다고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있던 능력이 여인에게 다 흘러가면서 예수님 방전되고 그 여인을 구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정리합니다. 침이 막혔네요. 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 이 알코올로 한번 닦아야 되겠어요, 목사님. 코로나 걸리진 않았지만 진정한 자유, 능력을 원하고 외쳤지만 그들은 얻지 못했어요. 왜요? 자,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능력자가 없었다? 능력자가 없었다? 오늘날 능력자가 없다? 왜 없어 있죠? 우리 믿는 예수님 있죠? 있어요, 그죠? 자, 두 번째,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능력자를 뭐 하지 않았다? 선택하지 않았다. 노예요, 예스예요? 예스죠. 선택을 잘 안 한 거죠. 나는 선택했는데, 그죠? 자, 그럼 세 번, 뭐 하지 않았다? 집중하지 않았다. 우리는 능력자도 있고 선택도 했고 근데 뭐는 안 했다? 솔직히 말해서 뭐 하지 않았다? 맞죠? 강제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집중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뭐 할 수 있다면? 그렇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어요, 안 믿어요? 그것도 안 믿으시네. 장로교 같았으면 아마 대단했을 거야. 믿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믿습니까? 불 가운데로 지나도 머리카락 안 타는 거 믿겠습니까?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침범하지 못하는 거 믿어요? 우리 알아요. 능력자도 있고 선택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처한 우리 믿음의 상태는 뭐 하지 않아요? 거기 올인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에 올인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에 올인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 여인은 뭐 힘들지 않았나요? 힘들어도 뭐 해야 돼요, 이제부터? 집중.
컨센트레이션. 집중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집중할까요? 집중합시다. 사람의 삶은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합니다. 그죠? 선택 안 하면 내 인생이 아니에요. 싫든 좋든 나는 어쩔 수 없이 뭐 해왔어요? 선택했어요. 지금까지 온 거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선택하며 산다는 것은 자유이다. 그러나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그 자유에 의해서 내 인생이 여전할 수도 역전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 자유의 결과는 누구의 몫이다? 이 여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 했기 때문에? 선택했고, 그 선택에 뭐 했어요? 집중했고. 그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그 결과를 주셨고. 이 이야기는 오늘날 반복되고 있다? 있다. 이 여인이 내가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 여인처럼 나도 매 순간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능력자가 없었다? 아니에요. 선택을 하지 않았다? 우리 했어요. 그죠? 세 번째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집중하시는 성도들이 되실랍니까? 됩시다. 옆 사람에게 됩시다. 하자고요. 왜? 옆 사람이 다 왜 안 해 그래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서 왜 안 해 그래요? 요자 붙이지 말고 왜 안 해 그래요? 집중하실래요? 다시 옆 사람에게 집중합시다. 집중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일에도 집중하고 설거지하는 일에도 집중하고 그죠? 그럴 때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우연으로 온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정광수 목사님을 모시고 건축 부흥회를 했어요. 장희동 교회가 그 3층에 있었을 때 60평 한쪽만 쓰고 있었을 때 청년도 많아지고 너무 복잡하니까 정광수 목사님을 일주일 모시고 건축 부흥회를 했는데 금요일 저녁에 칠판을 큰 걸 갖다 놓고 정광수 목사님이 얘기를 하기를 이 집을 하나 그려놓고 여기를 지으려면 벽돌이 500장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 그냥 벽돌 한 장에 50만 원인데 한 사람이 한 장씩은 해야 된다. 근데 저희는 애들 둘까지 4명이었어요. 근데 제가 청년회장이었으니까 100여 명의 청년이 저를 보고 있는데요. 청년회장 나오라는 거예요. 나갔죠. 쓰라는 거예요. 여기다. 몇 장 할 건지 쓰라는 거예요. 어휴 뭐 무대 뽀요. 요즘 그렇게 하면 안 올 거예요. 교회. 그죠? 어떻게 해요? 최소한 몇 장 써야 돼. 그래서 4장 썼어요. 그때 제 월급이 5만 원이었어요. 정말 우리는 가난했어요. 근데 청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청년들은 알잖아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사글세 살고 청년회장이 했는데 우리 대장이 저렇게 했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냐 해가지고요. 청년들이 나와서 다 썼는데 얼마가 나왔냐면 그때 기억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지 모르지만 8,800만 원이 나왔어요. 청년들이 한 게. 토탈 한 1억 3천이 나왔는데 어른들이 한 5천만 원 한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시 하자 그랬어요. 우리 미안해서 못 살겠다. 다시 하자 해가지고 2억 얼마가 됐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게 종잣돈이 된 거죠.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고 저희 집사람이 4년 동안 그 200만 원을 갖기 위해서 돈만 생기면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김하선 장로님이 재무셨는데 200만 원 다 끝나는 날 이 문자를 하나 보내신 거예요. 너무 고맙다. 이렇게.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시는 거고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가서 노래를 하나 같이 부르고 싶은데 그냥 시간 가도 하나 부르고 가죠. 뭐 뒤에다 대고 뭘 하셔도 괜찮아요. 주님여 이 손을. 이은혜 선생님 노래 아시죠? 이 노래 좀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반주를 좀 해주실래요? 목사님 나와서 같이 하시죠. 집사님 나와서. 이 노래 아시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런 노래예요. 거기 없어요? 있어요? 네, 우리 같이 한번 하고 제가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 노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26살 때 이 노래를 진짜 좋아했어요. 힘들 때마다 이 노래를 고래고래 부르고 다녀가지고 거기에 반해서 집사람이 저랑 결혼했대요. 제가 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요. 같이 부르고 싶어서 우리 장유동교 성도님들이랑 그래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친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자 되시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야 되는 때임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하고 사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확인하여 싸우니 우리 장애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의 과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살아생전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모든 장애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일에 결심하게 하시고 밝는 내일 안식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